자, 그러면 되게 오래간만이지만은 복습을 많이 해온 걸로 제가 생각하고 그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오늘 18분 일체 동간입니다. 이 일체 동간 내용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게 나오죠. 열애에게 이제 유관이 있느냐 먼저 물어보는 거죠. 수부리가 그러니까 있다 그러죠, 그죠? 근데 유관만 있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천안도 있느냐, 법안 그 해안도 있느냐, 법안도 있느냐, 불안도 있느냐 했을 때 다 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그 개근불사 100일 기도할 때, 100일 그때 건강림 강의했을 때 이 대목에 와서 18분에 와가지고 제가 보살님들한테 질문을 하나 했죠. 보살님들은 유관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그죠? 천안이 있습니까? 해안이 있습니까? 법안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답이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나요? 그때 보살님들도 다 있다 그랬잖아요. 있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예. 예. 부처님만 그러니까 유관, 뭐 천안, 뭐 이 번안만 있는 게 아니고 보살님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적재적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처럼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 다 가지고는 있죠. 근데 왜 앉아 그것을 그때 강의는 제가 그랬습니다. 다 가지고 있다는 강의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강의 내용이 조금 틀릴 겁니다. 근데 제가 틀리게 이야기해도 보살님들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때 이야기했던 거 기억 하나도 지금 못하잖아요. 네. 자, 오늘 강의는 조금 다르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자, 열애에게 유관이 있느냐고 했을 때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보살님들은 유관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열애가 가진 유관과 보살님들이 가진 유관의 차이는 뭘까요? 예? 어차피 우리가 글로 보면 똑같은 유관이잖아요. 근데 그 유관이 똑같을까요? 저는 틀린다고 봅니다. 물론 틀린다고 이렇게 뭐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왜 틀리냐면, 자, 우리 중생들, 우리 보살님들이 가진 육안의 그 뿌리는 뭡니까? 그 뿌리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의해 오는 핵심 단어가 뭡니까? 상입니다. 상. 보살님들의 유관은 그 유관의 뿌리는 상이에요. 그 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상이라는 것은 모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의 기준에서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서 나에게 유리한 것만을 선택하는 이기적 욕망이 제가 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관의 뿌리는 뭡니까? 유관의 뿌리,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유관의 뿌리는 욕망입니다. 상입니다. 상인 거예요. 예? 근데 부처님의 유관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부처님은 그러면 자비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그 유관은 자비예요. 그걸 먼저 우리 건강경식으로 해석하면은 공이에요, 공.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부처님이 유관을 가진 것은 우리 중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바탕에 가지고 있는 욕망의 유관이 아니고 자비의 유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은 보살님들을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자비롭게 보냐면은, 자비가 뭐예요? 척은지심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중생들을 볼 때 육안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동병상련이에요. 뭐냐면 동병상련이 뭐예요?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은 그 상대방,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안다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솔직히 있잖아요. 우리 그 깨병 중에 가장 많은 게 허리거든요. 근데 진짜 허리 아픈 거는 안 아파본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른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안 아파본 사람은 자꾸 깨병 그러는데 허리 아파본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허리를 아파본 사람은 누군가 허리 아프다 그러니 그 고통을 안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육아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척은지신 동병상련이에요. 왜냐하면 그 동병상련의 마음이 되어야 진짜 자비가 나오잖아요. 그냥 말로서만 하는 자비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같은 육안이라도 우리 중생들이 가진 육안과 부처님이 가진 육안은 그 뿌리가 틀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연기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중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다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육안이 우리 중생들은 욕망, 상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욕망이라는 상, 이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천안이 열렸다고 칩시다. 이 천안을 어떻게 사용할 것 같아요? 보살님들은 제가 천안 그러면 자꾸 신통만 생각하는데 이 천안의 의미는 천안통이 열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실질적으로 연기적 사유를 많이 하게 되면 천안이 열려요. 천안은 뭐냐면 미래의 일이잖아요. 근데 연기가 뭡니까? 현재의 관점에서 있지 않습니까? 사유를 하다 보면 과거로 가게 되면 숙명통이 열리고 미래로 가게 되면 그 현재의 원인을 기준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게 천안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있지 않습니까? 연기적 사유를 하는데 이것을 역행하면 숙명이 열리고 순행을 하면 천안이 열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살님들 천안 다 가지고 있어요. 보살님들 어떤 일 할 때 이거 분명히 잘 될 거야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바탕에는 천안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분명히 성공할 거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애가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하는데 고3인데 공부를 안 해. 딱 보니까 공부 안 하니까 얘 대학 못 가겠네. 이것도 천안이에요. 맞잖아요. 현재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천안이라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연기적으로 보면 보살님들이 미래에 꿈꾸는 사항들은 다 천안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그 천안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열려고 하면 공정하게 열려고 하면 연기적 사유를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의 천안은 뭡니까? 그 뿌리가 뭡니까? 육안이잖아요. 육안이잖아요. 그러면 육안은 뭡니까? 이기적 욕망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항상 육안의 관점에서 천안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의 이기적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천안이 되다 보니까 그 천안이 우리가 말하는 바른 천안이겠습니까? 아니면 욕망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그 천안이 되겠습니까?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여는 거예요. 예? 천안은 다 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해안은 없느냐? 해안도 있어요. 예? 해안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중생계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롭다 의미는 뭡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그잖아요. 나한테도 유리하고 보살님들한테도 유리하면 그게 우리 지혜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 두루두루 잘 되면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자 봐봐요. 욕망이 깔린 상태에서 천안에 의해 우리가 말하는 연기적 사유를 통해서 지혜가 열렸을 때 지혜의 의미는 있지 않습니까? 그 천안, 우리가 말하는 연기법으로서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여는데 그 지혜의 바탕이 뭐냐면 두루두루 좋은 거예요. 그런데 두루두루 좋다 해서 그게 다 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좀 이해는 좀 그렇는데 근데 가장 쉽게 있잖아요. 가장 쉽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예가 어떤 예냐면 자 봐봐요. 돈이 많은 남자, 천국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음욕이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있지 않습니까? 성을 샀다 칩시다. 예?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예쁜 여자를 선택했어요. 그 여자도 우리가 말하는 그 아가씨를 칩시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뭐 그걸 관계를 했을 때 이게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 입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는 다 청각이니까 우리가 사음에 해당되지는 않잖아요. 음욕과 사음은 다릅니다. 음욕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있지 않습니까? 성적 충동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음은 거릇된 음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부남이 바람 피우는 그걸 사음이라 그래요. 근데 처녀 청각이 만나서 사랑을 했으면 그거는 말 그대로 삿된 음욕은 아니잖아요. 다 좋아요. 뭐냐면 자, 돈 많은 청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예쁜 여자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나눴다 칩시다. 다 좋은 거예요. 그럼 이게 지혜입니까? 이게 지혜로운 행에 포함이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예? 아무한테 피해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사랑의 관념을 있지 않습니까? 개념을 생각한다면은 나중에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회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삿된 음욕만 존재합니다. 돈으로 있지 않습니까? 성을 사고 파는 그 관계로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댔지만 사실은 지금 있잖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이래 보면은 뭐 유튜브 이래 보니까 돈 없는 남자, 돈 없는 여자는 결혼을 못 하겠다만 보니까요. 모든 조건이 우리 그 보살님들 시대는 뭡니까? 돈 없어도 된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주의였잖아요. 사랑주의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필요 없잖아요. 뭡니까? 모든 조건, 상대를 그런 조건의 기본 1순위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예? 지금 사실은 제가 말한 게 세상과 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말로 하면 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랑은 뭐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고상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쾌락주의 사랑을 지금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는 없지만 말 그대로 사회적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타락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법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법이라는 것은 도덕률, 도덕의 최소한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도덕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을 뽑아서 강제하는 게 사실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 자체도 기본 바탕에는 도덕률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예를 든 그런 경우는 두 사람 관계에는 어떤 사람도 피해를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개념에서의 도덕률을 깨버리는 그 행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회를 타락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고 또 하나 자 봐봐요. 남자 입장에서는 돈이 많으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줬지만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돈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돈은 얻은 거는 맞아요. 물질적으로 보면 상호 간에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 돈이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생계의 목적이 되는
돈이 필요해서 사실은 그 남자한테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뭡니까? 자존심이 되게 상합니다. 자존감이 상해요. 내가 돈이라는 그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을 팔았다는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게 말 그대로 옳은 행위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물질적인 요소로만 보면, 쾌락주의적인 요소로만 보면 아무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게, 여러분 지혜는 있지 않습니까? 연기적 사유를 바탕으로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이득을 보는 그 행위를 내가 하는 게 지혜는 맞아요. 근데 그게 지혜는 맞지만은 이것을 다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 검증하는 게 뭐냐면 법안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남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잘못된 게 없지만은 법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회의 도덕률을 해쳐버리고 여자의 자존감을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해악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육안에 의해서 있잖아요. 발생되는 것. 육안을 기본으로, 내 안의 욕망을 바탕으로 공부를 쭉 한다 손 씻을 때 그것이 천안이 되었던 해안이 되었던 법안이 되었던 그 욕망이 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말은 지혜가 되는데, 말은 법안이 되는데, 말은 천안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천안과 해안과 법안은 내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욕망을 버린 상태에서 바로 가야 바른 천안이 열리고 바른 해안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 욕망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진행했을 때에는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와이만 있는다는 게 뭐냐면,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면 그 공부가 나의 욕망을 합리화시켜요. 그게 상입니다,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가는 있지 않습니까? 이 공부가 욕망을 가진 상태에서 공부가 되면은 그게 천안이 되든 해안이 되든 법안이 되든 내 합리화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 부처님의 육아는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육아는 우리 중생들처럼 욕망의 뿌리를 둔 게 아니고 자비의 뿌리를 둔 겁니다. 아까 동병상련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건강경으로 이야기하면 공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라고 이야기합시다. 자비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살님들을 보는 것은 뭐냐면 보살님들의 괴로움을 정확하게 보기 위한 거예요. 부처님이 왜 공부를 하고 왜 출가를 했습니까? 부처님이 출가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중생들을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출가를 했고 수행을 했고 공부를 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든 수행의 바탕에는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기 위한 그 자비심이 부처님 마음 바탕에는 항상 깔려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육아는 그 뿌리가 자비입니다. 중생들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통을 있지 않습니까? 알기 때문에 연기법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발점이 틀립니다. 같은 육안이라 하더라도 우리 중생들의 육안은 말 그대로 욕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부처님의 육안은 자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건강경 전체가 그 건강경 전체를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상을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이 제가 이적 욕망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나의 욕망을 보지 못하면 공부를 했다 해서 천안이 열릴 때에서 그 천안이
중생을 위한 천안이 아닙니다. 해안이 열렸대서 그 해안이 중생들에게 되돌려 주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천안이 됐든 해안이 됐든 법안이 됐든 나를 위한 거예요. 욕망이 있으면 모든 공부가 나를 위한 공부가 돼요. 그래서 속과의 공부를 우리는 지식이라 하잖아요. 예? 부처님의 공부를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있잖아요. 이기기 위한 공부입니다. 지식은 이기기 위한 공부 아닌가요? 우리가 왜 자식들을 공부를 많이 시킵니까? 예? 저 험한 세상에 나가서 살아남아라는 거잖아요. 예?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상대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기 위한 공부가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토론에 보면은 무슨 박사 나와서 막 토론할 때 아주 아름답게 서로 위해주면서 토론하던가요? 아니면 상대방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던가요? 공격하잖아요. 예? 말 그대로 보살님들이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그 공부의 뿌리가 욕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진짜 점검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그 점검은 있잖아요. 점검이 근데 내 스스로 점검이 안 되면 내 스스로 내가 지금 바른 공부를 하고 있나 아닌가 이것을 있잖아요. 잘 헷갈릴 때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네? 보살님들은 있잖아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죠. 우리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권력이 있을 때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위공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은퇴를 하면 일반인들보다 수명이 되게 짧습니다. 그거 모르시죠? 통계적으로 권력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보다 빨리 있지 않습니까? 그 생을 마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권력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권력에 있을 때는.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딱 잃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내 권력이 있을 때 그렇게 나한테 충성했던 사람들도 나한테 오지를 않아요. 네? 그럴 때 우리 중생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배신당했다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내가 권력이 있을 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권력이 없어지니까 이것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이 배신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권력이 있을 때 그 사람들, 내 아래 사람들에게 내가 있잖아요. 평등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 권력을 잃었을 때 나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권력이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내 권력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중생들은 절대 그 생각 안 합니다. 절대 그 생각 안 합니다. 예? 돈이 많은 사람 옆에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필요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예? 예? 그런 관점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뭡니까?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이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은 다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게 나의 상이고 나의 이기적 욕망이에요. 근데 나를 떠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나를 배신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권력이 있을 때 평등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그 전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권력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권력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배신한 거예요. 그 배신에 대한 답으로서 내가 권력을 잃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유관과 천안과
해안, 법안,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왜냐면, 육안 안에 욕망이 있으면 그 천안이 열려도 그 천안에 욕망이 있고, 같이 이 다섯 개가 같은 선상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단어가 다르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성계에 보면 9세 10세 호상적 인불잡는 격불성이 나오죠. 9세 10세가 막 석계가 혼잡하게 돌아가도 인불잡는 격불성, 법의 테두리에서 보면은 그게 잡난, 복잡하거나 어지럽지 아니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살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안으로서 있잖아요. 세상을 보다 보니까 보살님들은 육안과 천안과 해안과 법안이 막 뒤섞여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법안을 쓸 때가 내 마음인지, 해안을 쓸 때가 내 마음인지, 육안을 쓸 때가 내 마음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공정하게 쓰는 게 아니고 내 욕망에 의해서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때는 법안이 필요하겠네? 그럼 법안을 갖고 오고 이때는 육안이 필요하겠네? 그럼 육안을 갖고 오고 그래서 막 복잡하고 어지럽게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체 동간 하나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법안 따로, 내 마음에 육안 따로, 내 마음에 천안 따로 이렇게 막 돌아가요.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는 게 내 마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부처님의 육안은 자비를 바탕으로 육안이 있습니다. 자비를 바탕으로 천안을, 연기를 사용합니다. 자비를 바탕으로 해안, 말 그대로 지혜로운 행을 사람들한테 베푸는 겁니다. 부처님의 그 있잖아요. 모든 그 법은 자비를 바탕으로 있지 않습니까? 육안을 쓰고 천안을 쓰고 해안을 쓰기 때문에 분명하게 인불잡난 격불성 같이 섞여 있어도 복잡하거나 어지럽지 아니하고 그때 적재적소에 육안으로서 중생을 껴안고 그 껴안은 상태에서 지혜롭게 방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지가 않아요. 간단합니다. 이게 사실은 다 다섯 개가 부처님 안에도 있고 보살님들 마음 안에도 이 다섯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개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데 부처님은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걸 사용할 줄 아는 거고 우리 중생들은 욕망에 끄달려서 있잖아요. 이걸 썼다가 저걸 썼다가 이걸 썼다가 하니까 이게 따로따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그 마지막 그 이 문장의 마지막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황하에 모래수만큼 많은 불새가 있고 그 모든 불새계에 중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왜냐? 마음은 일체 동간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